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계속 이어지는 예수님의 다락방 강화인데요. 이제 잠시 후에 제자들과의 이별을 앞두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서로 말하기를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다. 그렇게 서로 이제 의논하고 있습니다. 서로 문의한다라고 하는 말이 그냥 아주 가볍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무슨 말씀하시는 거지? 이렇게 그냥 가볍게 지나가는 소리로 그렇게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그런 뉘앙스의 단어가 아니고요. 문의한다는 말은 연구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떤 말인지 아주 진지하게 또 아주 깊이 있게 서로 지식을 탐구하듯 그렇게 연구하면서 제자들 간에 서로 대화를 나눴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잘못 가르치셔서 즉 설명을 잘못해서 제자들이 못 알아들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예수님이 설명을 잘못해서 예수님이 좀 설명을 더 잘해 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실력이 제자들이 다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실력이 못 돼서 제자들이 이해를 못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충분히 잘 설명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그 말씀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영적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좋은 교사가 우리들에게 있고 아무리 뛰어난 설교자가 또 아무리 훌륭한 학자가 우리 가운데 있어도 우리의 영적 수준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으면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계속 우리의 영적인 진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수준의 문제가 아니고 차원의 문제예요. 수준이라고 하면 학력의 수준이 있고 배움의 수준이 있고 뭐 지식의 수준이 있고 경험의 수준이 있고 아니면 지능의 수준이 있고 다 그런 수준이 있잖아요. 그런 수준에 따라서 성경을 우리가 읽거나 또 배우거나 들을 때 그런 수준에 따라서 뭐 어린 아이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해하는 수준이 다르고 또 장성한 어른이 그 성경을 읽을 때 이해하는 수준이 다르고 자기가 경험하고 또 자기가 배우고 또 자기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성경을 다 그렇게 각각 수준에 따라서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면 뛰어난 지능을 가지고 있고 또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성경을 다 이해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수준의 어떤 능력의 차이가 성경을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주기도 하고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꼭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꼭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성경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생명은 수준의 영역이 아니고 차원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그리스도의 생명, 영원 생명을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성경을 이해하는 차원이 달라집니다. 성경은 그런 거예요. 신앙은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신앙은 우리의 오랜 신앙 세월이 우리의 신앙에 영향을 주는 것은 맞지만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준의 영역이면 먼저 된 사람이 먼저죠. 먼저 달려가는 사람이 먼저 들어가는 게 수준이잖아요. 나중에 뒤늦게 뛰어가는 사람이 늦게 들어가는 게 수준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먼저 출발한 사람이 늦게 도착할 수 있고 또 늦게 시작한 사람도 일찍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신앙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겸비한 마음으로 진리 앞에서 항상 성령을 사모하며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차원, 생명의 차원 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이 말씀을 단지 오늘 우리의 수준에서 이해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의 수준에서 이해한다라고 하는 이 세상의 수준에서 이해한다는 거예요. 신앙을 이 세상의 수준에서 이해하게 되면 신앙 자체가 사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 됩니다. 그게 이제 제자들이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지금은 힘들어요. 괴로워요. 2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 차원에서의 신앙 삶은 이렇게 곡하고 애통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신들의 곁을 떠나신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어디 멀리 가시려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체포되시고 재판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일이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들이 뭔가 생각하고 뭔가 준비하고 이럴 틈이 없잖아요. 그냥 막 순식간에 일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때 여러분 그 제자들이 얼마나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굉장한 충격에 휩싸이게 되잖아요. 그들에게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 그 시간들은 체포되시고 고난당하시고 무덤에 장사되시는 그 시간,
그 시간, 부활 이전의 그 시간까지 제자들은 엄청나게 말할 수 없는 통곡, 그 충격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제자들은 잠깐 이렇게 겪는 거지만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기에 해산의 고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신앙은 해산의 고통의 과정을 반드시 겪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런 해산의 고통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표현이 적절하지 않아서 좀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인데요. 내가 예수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내가 나를 낳는다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의미 전달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나를 낳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나 같은 사람을 똑같이 만드는 건 뭐 어려워요? 쉽게 얘기하면 나와 똑같은 자식을 낳아서 나와 똑같은 자식으로 키우는 건 하나도 안 어렵잖아요. 그거 뭐 어렵습니까? 나처럼 키우면 되는데 그냥 가만히 놔둬도 자식은 부모처럼 되게 돼 있어요. 자식 낳아가지고 그냥 아무런 자식에 대한 어떤 지성을 들이는 그런 어떤 공을 들이지 않아도 자식은 부모를 닮게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부모를 닮습니다. 그냥 놔둬도 자식은 똑같이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자식을 나와 다른 존재로 키우려고 하니까 힘든 거잖아요. 너는 나와 다른 인생을 살아야 돼. 넌 나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아야 되고 넌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되고 성품이나 생활이나 모든 면에서 나보다 달라야 돼.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서 제일 많이 화나는 게 뭐냐면 내가 싫어하는 나의 모습이 자녀에게서 발견될 때예요. 나도 그런 모습 때문에 평생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 똑같은 그런 모습이 자녀에게서는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때 부모는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없애버리려고 자녀에게 심하게 또 강하게 훈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나보다 조금 더 훌륭한 사람을 내가 낳아서 키우는 것도 엄청나게 힘들죠. 그죠? 근데 여러분이 그런 나보다 좀 더 훌륭한 사람을 우리가 낳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낳는다는 거.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제 표현이 조금 적절하지만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예수를 잉태하여 예수를 낳는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을 종종 합니다. 그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나와 똑같은 자식을 낳아서 키우는 것도 힘든데 그죠? 내가 예수를 잉태해서 낳는 건 이거는 보통의 고통으로는 설명할 수 없어요. 신앙생활은 그런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게 없이 우리가 그냥 별 탈 없이 그냥 우리가 자식 낳아서 그냥 뭐 지가 알아서 잘 커. 지가 알아서 잘 커. 그런 경우가 왜 없어요? 있죠.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쓸 그런 삶의 어떤 여유도 없고 먹고 사는 일에 바빠가지고 아침 새벽에 나가서 밤에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부모들 가운데 자식이 부모의 돌봄을 충분히 받지 못해도 자기가 그냥 이렇게 알아서 크는 아들도 있잖아요. 반면에 뭐 정말 이 하나하나 자식 챙겨주고 신경 써주고 가르치고 이렇게 해도 잘 안 되는 그건 뭐 그런 것처럼 그 오늘 우리의 신앙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그냥 내가 예수 그냥 믿으면 그냥 알아서 예수가 나오겠지. 알아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난 자들이잖아요. 그죠? 이전 것은 지나갔더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분명히 정확하게 성경은 오늘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다시 태어난 자들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육신으로 태어나서 이 땅을 육신으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영 안에서 다시 태어나 이제 영적인 삶으로 오늘 우리가 그렇게 성장하게 되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장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그냥 이렇게 내팽개쳐 놓으면 이게 알아서 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아서.
알아서 신앙이 성장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 경우는 없어요. 한번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세요. 그냥 뭐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아무런 힘도 쓰지 않고 아무런 애도 쓰지 않는데 그냥 그리스도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성장하는 사람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자기 욕심을 계속 처리해 가면서 그렇게 몸부림쳐도 그리스도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지 그렇게 잘 되지 않아요. 애를 써도.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이런 이제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있겠다. 그게 뭐냐면 거의 뭐 대충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나 뭐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나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 뭐 그렇게 뭐 열심히 교회 예배 빠지지 않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예배 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의 성품이나 그냥 뭐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뭐 일주일 내내 교회 생각 뭐 성경 말씀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성품이나 뭐 그렇게 차이가 없어 보여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차이가 없으면 안 돼요. 저도 목회하고 설교하고 선교 연구하는 목사의 성품이나 뭐 성도들의 성품이나 별 차이가 없어. 그럼 이제 뭐가 문제냐는 거죠. 그러면 이 진리가 문제인가 아니면 내가 문제인가? 분명히 내가 문제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얘가 잘못 믿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 그게 됩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저처럼 전적으로 신앙에 헌신된 사람들은 목회자든 뭐 선교사든 어떤 뭐 다른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든 달라야 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나 말한 거나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렇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냐면 해산의 고통이 없는 거죠. 해산의 고통. 그러니까 그 정말 괴롭고 애통하고 힘든 해산의 고통을 우리의 신앙 과정 가운데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해산의 고통이 너무너무 힘들지만 뭐 그렇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지 모르겠으나 출산할 때 그렇게 내가 다시는 애 낳지 말아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었던 어머니들이 자식을 키우면서 그거 다 잊어버리고 둘째도 낳고 셋째도 낳고 이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신앙의 해상의 고통,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지만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났지만 우리는 또 오늘 우리의 시간의 과정 안에서 영적으로 영원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게 맞아요. 근데 우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시간이라고 하는 삶 속에서 우리는 잉태되고 그리고 출산하고 양육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우리 시간 안에서 우리가 이것이 오늘 우리의 것으로 취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그렇게 체험되지 않아요. 이 말씀을 이렇게 어떤 세 부류에 있는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거죠. 첫 번째는 기쁨이 내가 지금 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잉태되고 또 태어나서 이제 그 그리스도로 성장하는 그런 삶의 과정 가운데 있어서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구나. 이제 나는 이 과정을 마치게 되면 놀라운 기쁨을 소유하게 되리라라고 소망 가운데 그 일을 시작하고 있는 사람. 아직은 이제 시작하지 않았지만 두 번째는 이제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이 힘든 거구나.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힘들지? 나는 좋은 줄 알았는데. 그렇잖아요.
처음에 아기를 가지면 좋은 줄 알았는데 아기를 기다리다가 아기를 가져서 얼마나 아기를 가졌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뻐하고 또 행복해합니까? 근데 이제 10개월 동안 이 과정 동안 고생하잖아요. 산모들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 줄 몰라서, 이렇게 고생할 줄 모르고, 이렇게 어려울 줄 몰라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과정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가서 기쁨에 이르게 그런 소망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죠. 이거를 과정을 거쳐간 사람들이요. 이제 이건 추억하는 거죠. 그렇지, 내가 지금 이 진리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을까. 이걸 겸허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많은 고생, 얼마나 많은 애통함, 얼마나 많은 근심이 있었을까. 근데 그리스도를 보배로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그 진리 안에 들어가고 있는 사람들, 이것들을 추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이것이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거죠. 예.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러분 이런 해산의 고통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에게 이런 해산의 고통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거죠. 이 해산의 고통은 사실은 우리의 삶에 많은 고난으로 찾아와요. 매 순간마다 고난으로 찾아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 더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로 조금 더 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시작했던 표현대로 우리는 그런 고난을 한번 통과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낳는 거예요. 또 이제 또 통과하면서 또 그리스도를 낳는 거죠. 그렇게 계속 우리가 그리스도를 낳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나타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를 낳는 거예요. 그런데 나 자신도 나를 만나요.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계속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는 게 아니라 계속 나를 만나는 거예요. 계속 나만 보는 거죠. 내 곁에 있는 사람들도 나를 통해서 계속 누구를 만나냐면 자꾸 내 육신을 만나는 거예요. 자꾸 내 육신을 만나는 거예요. 육신을 만나는 거죠. 다른 거죠.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니 많이 편찮으셔서 제가 한 2주 정도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두드러기가 날 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때 이제 제 아내가 옆에서 굉장히 많이 고생했어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니까 자꾸 제 눈치 보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어머니 보러 가면 그렇게 좀 이렇게 심하게 좀 이렇게 좀 힘들어요. 뭐 멀리 떨어져서 전화로만 이렇게 들을 때는 뭐 눈으로 안 보니까 듣기만 하니까 덜하다가 막상 이제 어머니 상황을 이렇게 보면 이제 제가 많이 좀 힘들어하는. 그래. 근데 이제 최근에 다시 이제 어머니 병원 때문에 이제 갔다 어머니 뵙고 이렇게 왔을 때 집사람이 이제 스트레스를 또 시작하는 거예요. 또 어머니 보고 오면 또 힘들어할 텐데 나도 힘들다인데. 근데 제가 이제 최근에 어머니 뵙고 와서는 전혀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일부러 나 걱정하지 않으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 나 정리 다 됐어. 진리 안에서 다 정리가 됐어.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힘들어하시는 건 좀 안타깝고 고생하시는 게 좀 마음은 쓰이지만, 그러나 내가 우리 어머니 보면서 인생의 무엇인지를 정리를 해버렸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거죠. 똑같은 사건을 놓고 저에게서 나오는 모습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는 거니까 꼭 그런 건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처음에 저의 반응은 저에게서 제 아내가 육신을 본 거잖아요. 저의 육신을 만난 거잖아요. 그죠? 제가 제 육신을 보여준 거잖아요. 근데 두 번째는 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 믿음을 보여준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고난을 이렇게 통해서 사람들이 나를 통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만나느냐, 아니면 나의 육신을 또 만나느냐, 예?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일단은 나 자신이 우리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해산의 고통과 같은 그런 어떤 진통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자신이 먼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힘들고 어려운 삶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이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서 어떻게 내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진통 가운데 있는 나를 볼 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그들이 볼 수 있다는 것은 결국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지금 너희가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텐데 조금 있으면 나를 다시 볼 거야.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물론 이 말씀이 이제 물리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돌아가신 주님을 다시 만나잖아요. 그죠? 주님을 찾아오셔서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그리고 다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고 다시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예요. 잠시 후에 나를 보리라. 그러니까 내가 부활하여 내가 너희 다시 만날 거야 이 뜻이기도 하고 또 내가 승천하지만 내가 보낼 보혜사로 인하여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 함께 있을 거야 라는 말씀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날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날까?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그리스도를 볼까라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마지막 말씀이에요. 오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그죠?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20절에 애통하겠으나 너희가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죠? 근데 그 기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해산의 진통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나느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해산의 진통 가운데 있을 때 그 진통, 그 고통이 우리에게 어떻게 기쁨으로 바뀔 수 있느냐? 기도를 통해서 그 해산의 고통이 우리 인생 안에 기쁨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를 낳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이 모든 해산의 고통이 기쁨이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늘 만날 수 있는 것,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것,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삶의 진통, 해산의 진통에서 우리가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계속 낳는 거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로 계속 닮아가고 그리스도로 상상한 분량에 이르도록 그렇게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것이 결국 우리의 인생의 기쁨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매 순간마다 주의 이름 부르시고 매 순간마다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가 경험되고 또 그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여주고 또 우리가 그 일들을 통해서 결국 우리 안에 이 모든 고통을 다 잊어버릴 만큼 다시 기억나지 않을 만큼 큰 기쁨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매 순간마다 내 이름으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 지식으로, 내 판단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이름, 능력의 이름, 소망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부름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승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주를 만날 수 있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이름으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에서 더 큰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